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계의 심장부에 세워진 로마 교회를 바울 사도는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시도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번 로마로 갈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했지만 길이 막히고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나누어 주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했던 신령한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됩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 신앙은 비로소 견고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공동체도 견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으로만 진정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전 세계의 중심지에 있었기에 오늘날의 거대한 대형 교회의 화려한 예배당이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역사상 가장 비참한 고난을 당했던 교회입니다.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무서운 박해를 피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300년을 숨어 지내야 했던 교회였습니다. 300년 동안 지하 무덤에서 살아야 했던 고난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뎌냈겠습니까? 로마서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주 57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로마서가 끼친 영향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전달되어진 복음이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았기에 무서운 핍박을 이겨내었습니다. 결국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 30절까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세하고도 자상하게 깊이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대미를 장식하는 피날레입니다. 로마서에서 선포한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되는 축복과 함께 대나돈의 막을 내립니다. 막을 내리면 거기서 끝이 나야 하는데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31절 이하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외친 앵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통한 수도 없이 외친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자 차선책으로 편지를 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으로 복음을 편지로 다시 써내려갑니다. 복음을 다시 편지로 쓰면서 바울은 스스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감동과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설명했던 복음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감동을 받아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박수를 치면서 브라보 브라보 환호성을 지르면서 앵콜을 외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는 5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복음으로 인해서 그가 받은 감격과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질문은 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받은 감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문학적 표현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5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39절에서 그가 받은 모든 감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1장부터 8장까지 그가 전한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나누어 주어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무엇으로도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 사도는 핍박과 고난 속에 있던 로마 교회 형제자매들이 이 확신 가운데 견고하게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수많은 어려움들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35절에 보면 곤고와 박해와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36절에서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종일토록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박해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 로마서가 교회에 전해지고 회람되어 읽히고 있을 때는 박해가 점차적으로 최고조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네로는 로마 대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평을 무마하기 위해서 기독교도들을 방화범으로 몰았습니다. 기독교들은 괴에게 찢겨 죽거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또한 몸에 역청을 발라 밤에 횃불 대신 가로등처럼 기둥에 매달아 불태웠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황제 숭배를 반대하고 다른 국가를 세우려 한다는 이유로 기독교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지하 무덤인 카타콤을 만들어 예배를 드리고 거기 지하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날과는 사뭇 다른 의미였습니다. 심지어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당시 어려움들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고난이 물러갑니다. 자녀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헌금을 열심히 드리시면 물질적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목동에서 왕이 된 다윗처럼 좋은 자리에 올리시고 성진하게 하실 것입니다. 질병이 무조건 고쳐집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믿어도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일순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신앙을 지키려면 이것들을 각오해야 합니다. 기도해도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벼울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도저히 짊어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까지 겹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지금 거의 20년째 자살률 1위입니다. 그중에 노인 자살률은 너무 높습니다. 세계 평균의 10배까지 나오는 통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 빈곤 문제 때문입니다. 또 한국의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청년 자살률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살인적인 경쟁 체제 속에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살이 아니라 이건 사회적 타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아동 우울증입니다. 아동 우울증이 계속 세계 1위입니다. 아동 행복 지수도 OECD 꼴찌입니다. 한국에서 놀라울 정도로 아이들이 우울한 것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경쟁에 몰아넣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불평등 정도는 심각합니다. 전체 10%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97.6%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불평등이 훨씬 심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하면 산업재해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25년째 1위입니다. 그 비율이 2등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영국이 유럽에서 제일 높았는데 법을 바꾸면서 산업재해라 하지 않고 기업 살인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기업이 살인을 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 비용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죽였으니 간접 살인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흘린 피와 땀으로 지금의 찬란한 경제 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무시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지금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또 다른 면에서 살기가 힘든 곳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고난과 역경의 문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이 짊어져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은 기본 옵션처럼 늘 다가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어려움, 고부간의 갈등,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갈등, 사춘기 자녀들과의 갈등 등등 힘이 되어야 할 가까운 관계가 더 어려움을 주는 관계일 경우가 허다합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흉흉한 소식을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도 수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더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20대, 30대, 40대가 교회를 떠나면서 일반 사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노령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처럼 우울해집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믿고 붙잡아야 할 희망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린 희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고백이 우리에게 큰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평탄한 삶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의 여정 속에서 외쳤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고된 일꾼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인간의 이상형은 육체적으로 고되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철학과 시와 수사학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수고를 넘치도록 한 것은 당시 사회 통념으로는 수치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바울은 7번이나 감옥에 갇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감옥은 오늘날과 같이 시설이 갖추어진 교도소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존경받아가면서 칭찬 들어가면서 많은 걸 누려가면서 사도 노릇 잘하는 거짓 사도들이 엄연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시야에서 보면 형편없어 보이고 사도로서 가오가 서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11장 24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은 형벌로 죄인의 두 손을 결박하여 기둥에 묶고 옷을 벗겨놓고 소가죽으로 만든 묵직한 채찍으로 13회씩 3번에 걸쳐서 때렸습니다. 왜 40번이 아닌 39번만 때렸겠습니까? 더 때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매질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매질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25절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로마인들이 사용한 형벌로서 태장은 가죽 끈 끝에 납덩어리를 매달아 그 부분으로 매질하는 것입니다. 노예와 반역을 하는 이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고안한 것으로 너무 끔찍하고 가혹해서 로마 시민에게는 집행이 금지된 형벌이었습니다. 매를 맞다가 고통을 견디다 못해 죽는 죄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태장을 3번이나 맞아야 했습니다. 1번 돌로 맞고 무서운 얼굴을 하고 달려들어 죽으라고 주먹만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먹만한 돌덩이에 얻어맞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는 일인데 사도 바울은 온몸으로 겪어야만 했습니다.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지만 자연까지 그를 돌봐 주기는커녕 버리는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26절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여행 중에 당하는 위험한 자연재해와 흉악한 강도로부터 받는 위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어려움을 당한 사도 바울은 얼핏 보면 하늘마저 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강도 같은 흉악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같은 민족은 같은 민족대로 그를 괴롭히고 죽이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여기서 말한 시내는 시냇물이 아닌 도시를 말합니다. 즉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서도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육지에서도 바다 한가운데서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시내에서는 소동과 선동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덜 짐승과 강도떼로 늘 위험에 처해야 했습니다. 바다에서는 폭풍과 해적들 때문에 늘 위험에 처해야 했습니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거짓 선생, 거짓 사도의 모함과 공격 역시 바울이 피부로 느껴야 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27절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이토록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삶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28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고통스러운 고난보다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세우고 돕고 있는 교회가 유혹과 핍박 속에서 잘 버틸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병은 놀랍게 치유해주는 능력을 가졌지만 자기가 가진 고질적인 병은 전혀 고치지 못하고 끝까지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시야에서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은 특이해 보였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그를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런 갖은 고난과 고통스러운 삶의 한가운데서 외쳤던 복음이기에 로마의 성도들에게 태산 같은 무게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의 권면은 단순한 수사적인 권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권면은 그가 살아온 평생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파가니니는 이탈리아가 난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어느 날 음악 애호가들이 모인 연주회장에서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연주 도중에 줄이 하나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파가니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은 세 줄을 가지고 계속 연주를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한 줄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한 줄이 끊어집니다. 이제 줄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인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가니니는 멈칫거리더니 남은 한 줄로 연주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의 위대성은 바로 그 순간 나타났고 연주가 끝났을 때 청중들은 일어서서 그칠 줄 모르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리하여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한 줄 바이올린 음악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줄들이 하나씩 툭툭 소리를 내며 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물질의 줄이 끊어집니다. 가족의 줄이 끊어집니다. 연인과의 줄이 끊어집니다. 인정의 줄, 성취의 줄, 성공의 줄 등등이 툭툭 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하며 좌절하며 슬퍼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줄이 다 끊어졌을 때에도 아직 남아있는 한 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한 줄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줄은 바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해 주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고 나를 붙들어주던 모든 줄들이 끊어지더라도 이 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처하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우리를 종일토록 위협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나주거나 어떤 능력자나 권세자라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악한 영의 세력이라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온 우주에 있는 어떤 존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절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 견고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한 무엇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난 무엇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줄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